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와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부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흡베와 바르도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보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도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나라가 발전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했습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중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일 중심의 세상입니다. 목적 중심의 세상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일하는 도구 내지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별로 유익이 없고 일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이 마지막 장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조차도 이 세상처럼 너무 일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목적이 중심인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의 책이 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겉모습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일 중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통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하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장막 만들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잠시도 안 쉬고 일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바나까지 가리고 여러 번 시도했던 상황을 어제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사람들의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일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있었음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갱그리아의 일꾼인 베베를 포함해서 27명의 이름이 나오고 16장 전체에 기록된 이름만 3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형제, 자매, 누구의 권속으로 표현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는 로마의 황제 가문이나 귀족 가문의 이름도 있지만 그들의 노예의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 그 행적이 알려진 이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름으로만 기록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 군면하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의 일꾼, 나의 보호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헌신하는 사도였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고생하는 동력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애잔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이 고통하는 그 현실을 애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윗과 함께 10년의 그 광야를 보내고 30년의 통치 기간을 함께 전쟁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인 23장에 37명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35명, 이름만 35명이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누구의 자매 이렇게 포함하면 아마 37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 23장 13절에서 17절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용서가 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30명의 두목들 중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로 나갔다라고 말하며 아둘람 굴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소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세 용사가 듣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세 명이 그 수많은 블레셋을 진영을 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까지 가서 우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 남다른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통치자였지만 당시 그 사회의 그 주변 국가의 다른 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다윗의 중심에 가득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싸웠고 이토록 무모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들도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 로마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런 이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어떻게 사역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동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과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이름도 소중하게 기록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들 가운데는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지극히 작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도 충분한 사랑을 받는 곳,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곳,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곳.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역자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참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일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삶 동안 사역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 준비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일을 잘하는 일꾼이 아니라 일만이 하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사랑받는 교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